네,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졌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처음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정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정말 그분과 나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정말 확인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주기도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르륵 외워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찬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의미를 담아서 그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기도문을 배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냥 두루루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랑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9절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또 그 기도문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그 뜻을 알아야 전체가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과 거룩히라는 단어입니다. 이름과 거룩.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이제 제법 되시는 분들은 거룩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안 떠올라요? 이거 곤란한데? 구분됐다, 다르다, 이런 뜻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 온 우주에 있는 다른 이름과는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온 우주의 이름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이,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름하면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A라는 것에 B라는 것에 고유하게 붙여놓은 그런 고유명사, 이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근데 그 뜻만, 그 사전적인 의미만 적용해서는 오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른 것, A와 B를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에
본질과 특성이 들어가 있다. 성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본질, 고유한 특성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는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냥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안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름 안에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본질, 독특한 성품,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죠?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을 우리가 보면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I am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가 찾아봤어요.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뭐냐? I am이에요. I am.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특성이라든가 고유한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I am, 미완성의 문장 하나를 모세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I am이 뭡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되묻지 못합니다. 근데 이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특성을 그 이름 안에, 이름 하나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광야를 갈 텐데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텐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I am 뒤를 너희들이 메우라. 내가 그 뒤를 확 열어놓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알고 그 알의 바탕에서 그 경험의 바탕에서 그 뒤를 채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I am 뒤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예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누구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어요. 진짜 찔러도 못해.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그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분적으로 완성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거 하나 하고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레라는 뜻은요 원래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만 붙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이름, 구분된 이름,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일일이 끊임없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이 고유한 이 거룩한 이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임, 더 베스트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번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도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호텔방에 있는 성경책 이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을 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기도원은 벌벌벌 떱니다.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는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I am 뒤를 치릅니다. 뭐라고 쳤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호와 샬롬 그 이름 때문에 기도원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이제 시키십니다. 그 미디안 군대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라 하시면서 무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전쟁에 내려갔는데 나팔과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살롬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믿고 그리고 300명이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평강한 거예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평강한 것이. 그런 가운데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 무기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시고 무려 12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 살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붙잡는 가운데 그는 300명의 군사만 가져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은요, 오직 하나님 뒤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자셔야 돼요. 그래 어떤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해주지 않으시면, 그는 능력이 없으시면 여호와 살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 살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절대 평화,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때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름이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이름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그 모든 성품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믿음대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길, 그 생명과 의의 길, 그 모든 어려움들을 깨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 그러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드릴 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10절에 보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다윗은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알면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답안을 썼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앉아있는 병거, 이런 것들을 의지해 전쟁하지만 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다윗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답안지 다 쓰셨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잘 아시는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군사들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를 믿음으로 나열하면서 머릿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다윗이 얻었던 그 놀라운 축복, 기도원이 누렸던 그 승리의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여호와 일의 축복, 이 모든 축복들, 그것 위에 더한 축복들 여러분들이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